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여러분들 한 주간도 사시느라고 애쓰시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 현대 시대에는 그 남성들뿐만 아니라 여성들도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월급 받는 직장 생활을 안 하시더라도 가정에서 자녀들 양육하고 섬기는데 직장인들 못지않게 많이 바쁘시고 힘들죠. 그래서 이런 현대에서는 교회 다니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그냥 한번 다니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뭔가를 이렇게 의미 있는 일들을 하면서 살기는 더 어렵죠. 이런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회생활 이렇게 같이 하는 재직들, 젊은 일꾼들이 겪는 어려움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교회 다니는 젊은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을 조사했을 때 아쉽다고 말한 몇 가지의 일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그 담임 목사님의 그 직업에 대한, 직장 생활에 대한 몰이해, 그러니까 이해를 잘 못하셔서 사실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의 평일은 전쟁터 같잖아요. 주말이 되면 뭐 파김치가 되고 몸이 천근만근인데, 그래서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은 너무 가볍게 막 이런 거 저런 거 하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목사님은 직장 생활 안 해보셔가지고 잘 이해를 못해서 계속 믿음으로 하라고 그러는 게 많이 힘들어 하신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교회에서 봉사하는 게 귀한 거는 나도 알고 할 수만 있으면 하고 싶은데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사명이라고 자꾸 이렇게 몰아붙이니까 그걸 안 하면 사명을 감당 못하는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는 게 젊은 분들이 교회에서 일하는데 좀 불편한 점이라고 또 말씀하시고, 또 하나 뭐 예배를 내가 피치 못할 일이 있어서 한 번을 빠지든지 혹은 어떤 뭐 모임에 나가던 모임에 한 번 안 나갔는데 대뜸 뭐 믿음이 약해진 거냐 아니면 뭐 무슨 일이 있냐 이러면서 아주 답을 정해놓고 막 신앙에 약해졌다 이런 식으로 심각하게 다가오면 많이 부담스러워 하신다고들 하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좋기는 하지만 가끔은 교회 시설이나 또 뭐 대형 교회들이 하는 뭐 멋진 행사들, 유명한 목사님들 모시고 막 은혜 받고 이러는 것들이 좀 부럽기도 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교회가 크지 않으니까 인간관계가 끈끈해서 좋긴 한데 또 반대로 그것 때문에 힘든 것도 있고,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본인이 만족할 만큼 하기가 또 타인에게 인정받을 만큼 하기가 결코 쉽지는 않다는 거죠. 그러면서 옛날에는 참 좋았겠다. 옛날에는 출퇴근도 없고 농사지니까요. 그냥 밭일 하다가 예배 시간 되면 예배 드리면 되고 좋았겠다 하지만 아마 우리 어머니 세대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은 안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요즘에는 돈이 없으면 급하면 신용카드로 밥 사 먹을 수 있는데 옛날엔 그런 거 없거든요. 밥 없으면 고구마 먹고 고구마 떨어지면 굶어야 되는 게 현실이고, 요즘처럼 의료 혜택도 없어서 갱년기가 뭔지 관절염이 있어도 그냥 안고 살아가는 거죠. 아기 낳다 죽지 않는 것만 해도 다행이지. 이런 아주 극단적이고 고달픈 삶을 살아오셨기 때문에 그 속에서 신앙생활 제대로 한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에도 사실 젊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규모 있게 한다는 건 어려웠고 지금도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해도 내가 뜨거운 믿음과 펄펄 끓는 마음이 있다면 못할 거는 없죠. 세상의 일과 주님의 일이 비슷한 점이 많지만 사실 주님의 일도 말입니다. 쉬게 해준다고 그래서 더 열심히 하는 건 아니에요. 쉬면 더 쉬고 싶지. 우리 교사들 같은 경우에나 성가대도 그렇습니다만은 주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그것 때문에 막 분주하고 힘들고 그런데 마음이 너무 좋아. 그럼 그 다음날 일찍 나와요. 어제 연습 많이 했으니까 오늘 늦게 나온다 안 그래요. 어제 연습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 일찍 나와요. 그걸 잘 하려고.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가 신앙이
펄펄 끓는 신앙이면 뭐 그 어려운 거 그냥 하겠는데 지금 혹시 이 자리에 나 지금 펄펄 끓어요. 주님이 죽으라면 죽을 거고 뭐 다 내놓으라면 내놓을 거고 나 그럴 거예요. 혹시 그런 분 계세요? 쉽지 않을 거요. 그런 적이 잠깐 있었을 수는 있겠지만 여기 우린 교인이 적어서 그렇다고요? 1000명, 10,000명 모아놓고 그렇게 해도 정말 한두 사람 손들까 말까 할 겁니다. 모든 사람이 신앙이 펄펄 끓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고민이 있어요. 안 그러면은 신앙생활 안 하면 되는데 나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난 싫어서 나 교회 떠날랍니다. 그런 분들은 각오 없죠.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많은 고민이 있는 거죠. 우리가 막 뜨거워서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기쁨으로 막 모든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상태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냐라고 물어보면 계시긴 하지. 이렇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이 오래 지속이 됩니다. 오래 지속이 돼서 근데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변화하잖아요. 뭔 일이 생기고 애들은 커가고 주변 상황이 자꾸 이제 도전을 받으니까.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제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으니까 모든 일이 힘들어요. 아니 우리가 위로받고 복받자고 교회 다니지 죄책감 쌓고 무슨 정립합니까? 고생과 아픔이 있고 슬픔이 교회 안에서도 있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잖아요. 더군다나 영적으로 보면 되게 심각한 문제입니다만은요.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인데요. 교회 예배를 드리면 춥거나 더워요. 오늘 같은 날은 저는 일부 예배 드리면서 뭐 아무 문제 없이 쾌적하게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청년들은 막 추워 죽겠다고 나와서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알거든요. 제가 쾌적하면 저쪽은 추워요. 왜냐면 제가 이 높은 자리에 있고 이게 조명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제가 막 손수건으로 땀을 훔치면서 막 뻘뻘 땀을 흘리면 여러분들이 좀 쾌적합니다. 우리는 사명과 책임을 가진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매달려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요. 특히 자식들.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면 자식들은 얼어 죽어요. 여러분이 신앙의 유업을 줘야 되고 여러분이 신앙의 힘으로 아이들에게 줘야 할 생명의 무언가가 있는데 미지근해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에서 신앙생활 계속하면 나는 그나마 뭐 기본은 한다고 살지만 내 자식들에게 줄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상태가 좋은 건 아닙니다. 나에게도 안 좋고 내가 사명을 가지고 섬겨야 할 자녀들이나 이웃들이나 가족들에게도 좋지 않아요. 이런 상황은 해결 봐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해결의 실마리를 잡았으면 좋겠고 해결해 주시고자 하는 주님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매우 간단합니다. 베세다라고 하는 동네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갔는데요. 동네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려다가 만져달라고 합니다. 고쳐달라는 뜻이죠. 예수님이 맹인을 고치신 것이 뭐 한두 번입니까? 죽은 사람도 살렸는데. 그런데 베세다라고 하는 동네에서 이 맹인을 고치시는 이 과정이 약간 좀 특별했어요.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열려라, 눈 떠라, 에바다 그러면은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맹인도 눈을 뜨게 돼 있어요. 믿으시죠? 당연히 그렇게 하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에 침을 뱉으셨다고 합니다. 어느 본문에서는 진흙을 개어서 이렇게 발랐다는 이야기도 있고. 침을 아니 무슨 예수님 침이 로얄 젤리인가? 왜 침을 뱉고 그러세요? 그리고 안수하여 주시면서 보이냐? 이렇게 물어보셔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보이기는 보이는데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나무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잘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다시 안수하여 기도하시니 이제는 모든 것을 세밀히 볼 수 있을 만큼 밝은 눈이 되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니 왜 맹인을 그런 식으로 고치셨을까? 다른 동네에서는 그냥 말씀 한마디로 혹은 기도 한 번으로 탁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 사연이 좀 있습니다. 성경에서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되었어요 라는 거는 없어요. 이 말씀이 기록된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 이유를 길게 설명드릴 수가 없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제자들 때문에 그러신 거였어요.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이제 배를 타고서 여행을 했는데요. 배를 타고 나서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야, 이거 우리 도시락 안 챙겨왔다. 도시락 먹어야 되는데 떡 한 개밖에 없어 우리. 그래가지고서 제자들이 막 설왕설래 합니다. 예수님한테 야단 맞을까 봐. 야, 조심성 없이 왜 멀리 가면서 그런 것도 안 챙기냐. 그런데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누룩이라는 게 떡을 의미하는 건데 제자들이 그 말을 이렇게 들으니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예수님이 뭐라 하시네. 눈치 주시네. 도시락 안 싸왔다고 돌려서 지금 말씀하시네.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수근수근 거리는 걸 예수님이 얼마나 눈치가 빠르신데 그걸 모르시겠어요? 그러면서 야, 이 답답한 사람들아. 내가 얼마 전에 도시락 한 개 가지고 오병이어의 기적 일으킨 거 알아 몰라? 너희 나 몰라? 내가 그런 능력이 있고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는데도 왜 도시락 안 싸와서 주님이 화내신다고 왜 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느냐, 이 답답한 사람들아.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 기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결국 이 제자들은 우리를 이제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더러 생각 좀 하라고 오늘 말씀을 기록을 해 놓으신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맹인의 눈에 침을 뱉고 안수하신 후에 무엇이 보이느냐고 이제 물어봤어요. 맹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보이기는 보이는데 사람들이 나무같이 보인다고 대답했다고 그랬죠. 아주 애매한 상태입니다. 맹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렇죠? 뭐가 보이니까. 그런데 또 맹인이 아니라고 말하기도 애매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무슨 옷을 입었는지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지 이걸 확인을 해야지 사회생활이 될 텐데 그냥 걸어다니는 나무로 보인다는 거는 이게 팔다리만 보인다는 뜻이잖아요. 머리하고 팔다리. 실루엣만 보인다는 거지 디테일한 게 안 보인다는 거죠. 맹인이라고 하기에는 본다고 그러니까 맹인은 아닌 것 같은데 또 맹인이 아니라고 하기에는 일상생활도 안 될 거고 뭐 보는 게 정확히 보는 게 아니니까 애매하고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가 그렇다는 겁니다. 구원을 받으셨나요? 당연하죠. 그런데 왜 그렇게 사세요? 그러게요. 구원 받으셨나요? 그럼요. 그런데 왜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죠? 왜 하나님께 열심을 내지 않고 왜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마음 아프시게 하고 왜 예배도 제대로 참석 못하고 왜 그렇게 살아요? 구원받았다며?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안 되며?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 안 되며? 알죠. 근데 왜 그렇게 살아요? 그러게. 구원을 받은 것 같기도 하고 또 안 받았다고 말할 좀 이상한 상태. 상당수의 성도들이 그런 상태입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확신이 없고요. 문제가 있는 건 분명히 알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몰라서 세월이 흐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안 돼요. 이 정체성이 불분명하면 불행하고 무기력하게 되고요. 구원을 받았는데 선명한 신앙생활을 못하게 되면 여러분 그 자석 아시죠? 아이들이 자석을 이렇게 가지고 옛날에 저는 그랬는데요. 그 모래밭이나 땅 흙 같은 거를 막 이렇게 자석을 가지고 하면 딱 건져보면 뭐가 있습니까? 쇳가루가 보이지 않던 쇳가루가 잔뜩 자석에 붙어 있습니다. 구원받았는데 선명한 신앙생활이 안 되시는 분들이 딱 그거예요. 주변에 있는 온갖 근심과 걱정을 다 끌어당겨. 그래갖고 이만하게 주일날 와가지고서 말씀으로 이렇게 다 띄어내면 금방 세상에 다니면서 다 묻혀갖고 또 이만해가지고 와요. 본인이 너무 힘들고 괴로워요. 여러분 천국 가는 건 맞아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으니까. 그런데
천국을 갔는데 완전히 너덜너덜해가지고 간 거예요. 주님이 입혀주신 세마포 흰옷은 고사하고 세상에서 완전히 그냥 너덜너덜 돼가지고 천국을 가기는 갔는데 주님하고 눈을 못 마주쳐. 원하십니까? 아니죠. 그렇게 살면 안 되죠.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이 능력을 허락하시고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가 정말 멋지게 살고 축복도 많이 받고 주님 기다렸어요.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싶어서요. 제가 이만큼 충성했어요. 이러고 가야 되는데 자기 믿음 하나 지키기도 어려워가지고 너덜너덜 돼가지고 이것도 죄송하고 저것도 죄송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성경의 가르침을 받기 원해요. 하나, 긍정적인 면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주님이 맹인을 고치실 때 물리적인 절차를 밟으시지 않습니까? 뭐 기도를 해주신다든가 눈을 만져주신다든가 뭐 이렇게 뭐 외치신다든가 이런 것처럼 우리가 회심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특이한 케이스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처럼 한 방에 팍 뒤집어져 가지고 죽을 때까지 막 직진 이렇게 막 모든 걸 다 버리고 이런 거는 정말 역사를 바꾸는 데 필요한 몇몇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혜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돼요. 은혜를 받고 믿었는데 긴가민가한 상태로 오래 가면서 점점 성화되어져 가는 단계를 밟아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이 뭐 잘못돼서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 없어서 나 구원 못 받을 사람인데 내가 구원받은 척 하나 봐가 아니고 실제로 구원받은 사람도 긴가민가 하면서 살아가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래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상태를 싫어하면서도 즐긴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명확한 것을 싫어합니다. 명확해지면 뭐냐면 책임이 따르게 돼요. 부정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긴가민가 하고 대답을 해주면 내가 아니야 그런 식으로 말한 거 아니야 이렇게 빠져나갈 수가 있는데 명확하게 맹세를 하고 도장을 찍는다는 건 자신의 책임이 딱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뭘 해야 되는지가 결론이 난다는 거죠. 우리가 은혜 생활할 때도 성경이 말씀하시는 건 굉장히 명확합니다. 둘러대시는 법이 없죠. 명확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진리에 대해서 비껴나가려고 합니다. 이걸 즐겨요. 내가 불같은 믿음을 가지게 되고 내가 뜨거워지는 것은 좋아하지만 부담스러워.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되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던 것들을 포기해야 될 걸 내가 알기 때문에 불확실하게 보이면서 온갖 일들이 내 삶에서 일어나도 그거를 굳이 벗어나려고 노력하지 않는데 우리의 이제 맹점이 있는 거죠. 우리의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막연하고 불확실한 종교일수록 사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두루뭉실하게 얘기하죠.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언젠간 복을 받을 거예요.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이에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을 거예요.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은 나를 따르려면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예수만 믿으면 무조건 여러분은 다 잘 되는 겁니까? 아니요. 예수 믿었어도 열심히 일해야 돈 벌고 예수 믿었어도 열심히 공부해야지 결과가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드럽게 여러분을 편안하게 여러분에게 그냥 두루뭉실하게 그냥 막연히 잘 될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오늘날 너희가 선택하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어떤 복을 받는지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가 어떤 벌을 받는지 지극히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명쾌한 진리를 불편해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권위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건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고 싶어 하지 않아요. 영적인 진리와 자기 생각을 섞어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지므로 그 말씀과 내가 너무나 동떨어져 있음을 깨닫고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무서워하고, 이게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은혜는 뭡니까? 목사님이 오늘 개그 말씀하셨는데 너무 웃기더라고. 은혜스럽더라고. 목사님이 오늘 내 생각하고 똑같은 말씀을 해주셨어. 내 생각하고 맞는 것 같아. 이러면 은혜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성도들은 교양이 있습니다. 교양이 있어서 자신들의 상태에 대해서 고백을 할 때가 있습니다. 가령 어떤 공동체나 목사님하고의 대화에서 제가 요즘에 믿음이 없고, 제가 요즘 너무 세속적인 것 같고, 제가 요즘 물질의 욕심 때문에 또 혹은 이런 것 때문에 주님께 너무 죄송할 때가 많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냐면, 집사님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또 힘 주실 거예요. 은혜 주실 거예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대화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왜냐하면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서 본인도 이렇게 불편한 게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요즘에 그런 일이 있고 제가 좀 그렇게 못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맞아요. 아시네? 계속 그런 식으로 하시면은 하나님께 큰일 나요. 정신 차리세요. 그거 맞아요. 저도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잘 아시네. 고치셔야 돼요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은 그것을 소화를 시킬 수 없습니다. 상처를 받았다고 얘기하고 목사님이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처해 있을 때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싶고 듣는 걸 좋아하기도 하지만 답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잘 돼야 돼. 하나님이 내게 불리하게 말씀하시는 건 외면하고 내게 유리한 말씀만을 챙겨 들으면 큰 불행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도 조심해야 되고, 여러분 우리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진짜 피비린내 나는 삶의 현장에서 얻어지는 소중한 하루들이고, 이게 얼마나 의미가 있고 얼마나 귀한 시간들인데, 막연한 기대와 막연한 칭찬과 언젠간 잘 되겠지 하는 막연한, 현재는 썩어서 골마지고 있는데 언젠간 낫겠지 하면서 붕대로 싸매주는 것만 찾아다녀서 되겠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눈 뜬 것도 감사하지만 기왕 눈 떴으니까 선명하게 봐야죠. 여러분 이러한 상태를 치료받아야 합니다. 치료받는 방법이 뭘까?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는 게, 우리의 이런 상태, 지금 눈을 뜨긴 떴는데 선명하지 않은, 믿기는 믿었는데 뜨겁지 못한, 확신이 없는 이런 상태에 대해서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다 보인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본인이 아무리 다 안다고 다 보인다고 주장해도 다른 사람들, 하나님은 물론이시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못 본다는 거 알아요. 계속 잘난 체 주장하면 주변에 사람들이, 도와줄 사람들이 없어지게 돼요. 나는 문제없다. 나는 다 봐. 나는 선명해.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다는 건 이미 자기가 다 풍기고 알고 있는데 선명하다라고 주장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도움을 받을 수 없어요. 또 하나, 그건 또 반대의 입장이에요. 나는 믿음이 없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제대로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못 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사람들을 만날 수도 없고, 나는 하나님이 나를 별로라고 생각하나 봐. 나는 구원을 못 받았는지도 몰라.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오그라드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맹인에게 물으셨습니다. 1차 치료하시고 보이냐? 이 맹인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보입니다. 보이긴 하는데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나무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선명하게는 안 보입니다죠. 나중에 맹인은 선명하게 보게 됐어요. 물론 주님이 고쳐주셨지만 사실 비결은 맹인의 고백에 있었습니다.
맹인은 정직하게 대답했어요. 진실하게 대답했다고요. 저의 믿음이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주님이 고쳐주셨는데 죄송하게도 제가 확실히는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마저 고쳐주셨어요. 할렐루야.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명하게 보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게 주님의 무관심이 아니라 우리였다는 거죠. 주님은 오늘도 고쳐주기를 원하시고 네가 원하면 뜨거운 믿음을 주마.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믿으면 더 많은 시간을, 더 많은 물질을 주님께 바쳐야 되잖아요. 아직은 살만해요. 조금만 숨어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맹인은 계속되는 치료를 거부하지 않고 즐겁게 받아들였죠. 포기하지 않았고요. 어린아이처럼 선명하게 보게 해달라고 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맹인처럼 이렇게 주님 앞에 온전하게 엎드리면 확신을 가지고 제가 선언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낙심하고 의욕하고 반신반의하는 이 불행한 상태에 머물면 안 됩니다. 우리를 이러한 혼동스러운,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인간의 몸을 입으셨고 우리와 함께 계셨고 가르쳐 주셨고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살아나셨고 우리를 위하여 하늘로 올라가시며 성령을 보내어 오늘도 우리를 이런 불완전한 상태에서 건져주시기를 원하시고 오늘도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인정 안 한다고 해서 세상이 달라지는 겁니까? 여러분이 미국 없다고 얘기하면 미국이 없는 겁니까? 미국 없는 채로 살아가는 여러분들만 손해지.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 하나님은 더 이상 내게 아무것도 하시지 않을 거야 라고 여러분이 그러신다면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시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경이로운 삶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로 옮겨진 사람들이니 구원 못 받았으면 몰라도 희미하게 주님을 보는 사람이라면 밝게 보기를 소원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할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주님께 무엇이라도 얻을 것을 기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게 목에 힘주는 것만이 교만이 아닙니다. 아직도 내 힘으로 수습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을 교만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또 다른 권세,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으시지만 아직 종말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를 대적하는 또 다른 권세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서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값이 지불되어진 상품들입니다. 마트에서 아무리 좋은 물건, 비싼 물건을 싣고 다녀도 마트 안에 있을 땐 누가 건드리지도 않습니다. 가져가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 값을 치르고 카트를 몰고 주차장으로 나오면 그때부터 얘기는 달라집니다. 그거는 방치하면 다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지 않았다면 오늘 이 모든 말씀은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미 여러분은 주님을 만났고 주님이 만져주셔서 눈이 열려진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을 대는 거예요. 마귀가. 거짓말도 하고 겁도 주고. 여러분, 이단들이 왜 예수 믿는 사람만 공격하는 줄 아십니까? 값이 치루어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만 꼬셔가지고 자기네 쪽으로 데려오려고 하는 이유는 자기들이 사단의 사주를 받은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값이 치루어진 존재들을 뺏어와야 되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걸림돌이 있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마귀는 여전히 우리의 눈을 가리려고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쳐다보지 못하게 하고 가끔 우리가 생활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좀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해볼까? 라고 마음을 먹는 순간 전화가 와서 뭐해? 밥 먹으러 가자. 아이 그렇지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 마귀는 그렇게 악착같이 직업적으로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고
예수의 값으로 지불되어진 사람들이라면 이러한 상태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하고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들의 영혼이 주님 앞에서 멀어져 가는데 나는 그저 견딜만 하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시간을 때울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의 이웃들을 살리고 싶어 하시는데 그냥 나 먹고 살 거 있으니까 나 그냥 시간 보내겠습니다 해서도 안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상태에 대해서 오늘 말씀으로 점검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에서 만족할 수 없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이 뭡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 소원을 가지세요. 인정하세요. 나의 상태가 그렇다고 주님 앞에 고백하세요. 고쳐달라고. 그리고 또 하나, 세상에 많은 방법들이 있지만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상태를 맑게 해주시는 방법은 딱 하나,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곁에 오셨고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많이 가지십시오. 여러분이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이나 또 말씀을 듣는 시간을 더 늘리지 않고 다른 사람의 권면이나 뭐 이런 걸로 인생이 가치관이 변화된다는 거, 그거는 약간의 도움은 있을 수 있지만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우리들의 상태가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신앙생활 자체가 짐이 되셨다면, 하지만 우리는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기에 우리가 사명을 회복하고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면 주님께 인정하시고 안 보인다고 말씀하세요. 보이는 척하지 말고. 안 보인다고 말씀하시고 보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성령은 이것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하는 불확실한 위치에서 머물지 않게 될 것입니다. 보입니다. 선명하게 보입니다. 이제 보니 저 사람이 내가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군요. 이제 보니 저 사람이 나를 진짜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군요. 이제 보니 이 사업은 하면은 안 되는 거였군요. 이제 보니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의 대부분은 교회 밖에 있고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우리의 영원한 삶의 모든 영역에서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가 눈이 밝아지게 되면, 하나님과 관계가 선명해지게 되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게 눈이 밝아지고 귀가 밝아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손대면 안 되는 것이군요. 이거는 꽉 잡아야 되는 것이군요. 이게 진짜 비싸고 좋은 것이군요. 이것은 호대만 멀쩡하지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겠군요. 이게 분별이 자동으로 되어지는데,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진짜 복을 받는 겁니다. 형통이라고 하는 게 나는 내 맘대로 하고 하나님께서 무조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뚫어주는 게 형통이라고 어느 누가 그런 이단적인 가르침을 줍니까? 형통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만들어 놓으신 길을 찾아서 막힘없이 달리는 게 형통인데, 그 길을 찾기 위해서 눈이 밝아야 합니다. 눈이 밝아야 하면 성령께서 말씀으로만 우리의 눈을 밝혀주실 수 있고, 우리가 고백할 때 그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순종할 때 그 은혜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신앙생활이, 여러분의 봉사와 헌신이 여러분에게 무거운 것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쁨으로 감당하고도 근심에 빠져요. 더 많이 못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살맛 나는 인생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뿌듯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눈 뜨는 것이, 그리고 정말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는 시간을 기다려지는 그러한 선명한 시각을 가진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오늘 말씀을 주셨기에 우리는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이제 주님 앞에 여러분과의 관계가 남아 있습니다. 고백하고 인정하십시오. 도움을 구하십시오. 능히 도와주시고 영광의 찬송을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입에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